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성격이 까칠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와 눈물 많고 마음 여린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얘야, 된장국이 짜다. 얘야, 마루에 먼지가 있다. 얘야, 발소리가 왜 그렇게 크냐?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며 달달 볶아댔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몰래 훌쩍이기 일쑤였습니다. 시집 올 때에는 눈물 많고 마음이 여렸지만 힘든 삶이 계속되자 점점 눈물도 말라가고 서서히 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는 장에 갔다가 약초를 잘 안다는 떠돌이 노인을 만났습니다. 순간 머리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그 노인에게 최대한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도록 했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지 앞날이 캄캄합니다. 제가 좀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남들이 들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려야 몸의 변화가 동네에도 퍼져 이런저런 소문이 서서히 날 것이고, 그래야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니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기가 반질반질 흐르는 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밤은 특수한 밤이라오. 매일 시어머니 음식에 넣으시오. 한 번엔 효과는 없고 조금 오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화를 내지 말고 공손히 대해야 하오. 그래야 효험이 나타날 거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 밤을 넣어 죽을 끓이기도 하고 밥을 짓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어머니, 오늘은 기침이 좀 어떠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지나자 시어머니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허리도 펴셨네? 요즘은 기침도 안 하시네? 동네 뒷산도 올라가신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시어머니는 갈수록 젊어지네. 무슨 산삼이라도 드셨나? 이런 동네 사람들의 반응에 며느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왜 더 건강해지시는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모질게 굴었지? 그런데도 넌 날 한결같이 챙겨주니 이 늙은 마음이 다 녹아버렸구나.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이 말에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날 며느리는 허겁지겁 장터로 달려가 그 노인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점점 더 건강해지세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저를 딸처럼 아끼신단 말이에요. 얼른 해독약을 주세요. 그러자 노인은 배를 잡고 껄껄 웃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애초에 그 밤은 독이 아니라 몸에 좋은 약밤이었기 때문이요.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고함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고부간이라고 해도
한쪽이 먼저 진심을 담은 사랑을 행하면 다른 한쪽도 결국 사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우리 명업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효를 실천하며 삽시다. 예,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업교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명업교회 생일이 있는 거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이렇게 찾아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59주년을 맞이하지만 내년에 이제 6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이로는 환갑을 맞이하게 되니까 내년엔 좀 더 우리가 더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어버이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알로 우리 명업교회 또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명업교회와 또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명업교회 교인으로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어버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버이 하면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어린 시절 잊을 수 없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등이 아마 그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기억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 철이 들면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은 어머니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을 속을 썩인 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프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경험들은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또 사랑을 많이 받았든 아니면 반대로 미움이나 상처를 받았든지 그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했던 시간들이 또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값진 선물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짧든 길든 그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부모님들을 많이 떠나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못다한 효를 우리 주변 어르신들에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또 계속 애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또 못다한 효를 계속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효를 다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내리사랑을 통해 더욱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결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우쳐주는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가 이 땅 대한민국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올 때 오해를 받은 것 중 하나가 기독교는 효를 다하지 않는 종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지내지 결코 산 사람에게 지내지 않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다 예를 다하는 게 그것이 효다라는 겁니다. 산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를 지내는 그 내적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죽은 조상들을 달래서 그 영혼들이 현재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해 죽은 조상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제사를 잘 지냄으로써 자신들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상 제사는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이고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공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효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효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해야 할, 천국 백성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속 대표적 효녀인 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 새벽 설교 말씀을 다 들은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룻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 새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도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효도가 무엇인지 룻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인 룻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가는 도중 두 며느리,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에게 계속해서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가라. 이 나오미의 명령이 총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보면 압니다. 8절, 11절, 12절 총 3번 나옵니다. 그냥 한 번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완강하게 또한 간곡하게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오르바는 결국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보다 더 고집센 며느리 룻은 계속 고향으로 안 돌아가겠다고 버팁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무려 3번이나 돌아가라 말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아있는 룻에게 다시 한번 또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제야 나오미는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대다수의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본인의 마음, 즉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나오미는 분명 며느리들이 곁에 있어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에게는 남아있는 사람이 그 며느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가라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그래도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린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효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랑은 참된 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하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또 장수의 복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곁에 없어서 더욱더 허전해하고 외로워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둘째,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룻의 행동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가라, 돌아가라 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룻기 2장, 3장, 4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존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돌아가라 이 말에도 불순종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속마음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남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훗날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역시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 뒤에서 나오미가 코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가령 부모의 말을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무시하는 모습,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또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 외모, 학력, 말투 등으로 인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 늙으신 부모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등 그런 모습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한 과거의 날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는 겁니다. 간혹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도저히 고리타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의견을 끊지 말고 끝까지 그저 들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공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효라는 것은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인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고 하면 우리 주변의 윗 어른들에게 순종과 존중의 태도를 보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룻처럼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 집안에 시집 와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참된 효, 바른 효는 육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극진히 섬겼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만 섬기는 집이 될 때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참된 효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임을 믿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다면 남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참으로 좋은 방법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룻이 어떻게 성경적인 효도를 했는가 오늘 또 새벽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바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존경받을 모습을 룻에게 보인 까닭입니다. 저는 오래전 어느 아버지가 성인이 막 되어서 사회생활하는 아들에게 그 충고를 한 글, 그것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인터넷에서 너무 유명하게 돼서 나중에 그분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재미사업가 김승호라는 분이 쓴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삶의 지혜라는 그러한 글을 쓴 겁니다.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5가지 정도 추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을 찾아보아라. 만약 요한복음을 이해한다면 30살을 넘어서면 스스로 서게 될 것이다. 셋째, 심각한 병에 걸릴 것 같으면 최소한 3명의 의사 진단을 받아라. 생명에 관한 문제에 게으르거나 돈을 절약할 생각은 말아라. 넷째, 너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또한 친구가 되어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으면 아버지를 택해라. 친구는 너 말고도 많겠지만 아버지는 너 하나이기 때문이다. 5번째, 너의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키우며 너 웃으며 자란 모습으로 벌써 다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훌륭해야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를 강요만 하고 부모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우리를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 하려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갈 것입니다. 더 멀어질 것입니다. 룻이 훌륭한 며느리가 되었던 것은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 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적인 효도는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존중과 순종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룻은 이런 삶을 살았기에 성경이 인정하는 효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룻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효도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효를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효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룻처럼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가족들과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